이 수요일날 오후 시간이라 또 약간 피곤하고 졸릴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이 마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더 졸릴 수 있어요. 더 정신 차려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하나 웬만하면 시간 되는 데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게 여러분 심령에 잘 진리가 전달이 돼야 됩니다. 네. 저 안에 우리 무심천 쪽에 아파트 건축하고 있는데 기초가 튼튼하고 그 위에 굳게 서야지.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우리 아까 박 집사님 점심 먹으면서 날씨가 더워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에 하나의 부분적인 거에 마음 뺏길 필요 없고, 우리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으니까 다른 거는 다 굳어놔도 하나님 말씀 굳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것만 복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건 엄청난 복입니다. 자, 마귀에 대해서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모르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 큰 목적 중에 확실하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세상 공중권세 잡고 있는 세상 임금이라는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가 실제한다는 거, 그리고 예수 오신 목적이라는 거,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죄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쭉 이어서 오다 보면 죄는 그 시작이 뭐냐? 마귀로부터다.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앞에 죄를 짓는 자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죄인인데 이 죄가 어디서 왔느냐?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는데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뭐냐?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일을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해서 죄를 짓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이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일은 뭐냐? 예수님의 일은 무엇이냐? 죄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반대로 죄를 없애려 오셨다 이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거 프린트를 해드릴게요. 아주 중요하니까. 예수님은,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 오신 분이에요. 아멘. 네. 그러면 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세상에 어떤 그 인간의 것으로도 죄에서 자유를 얻지를 못합니다. 죄짓게 하는 사단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해요. 오직 예수 공로밖에 없습니다. 예수 의지하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온 인류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마귀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원래 우리는 형벌을 당해야 되는 무서운 죄악 가운데 출생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맡기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 생활이에요. 아멘. 같이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 은혜 안에 삽니다. 이거는 내 노력이 아닌데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다가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 와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예,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자에게는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해요. 다시 합니다. 나는 오직 은혜 안에 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몸에 상처가 한번 나서 피가 나잖아요. 그 고통이 굉장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어릴 때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옛날에 도시락 있었죠. 그 노란 도시락 기억나세요? 네, 우리 때는 벤또라고 그랬죠. 벤또. 신권사님도 벤또라고 그랬죠. 우리 애리자매는 벤또라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권사님 때는 다 벤또라고 그랬어요. 벤또. 그 노란 벤또를 이거 뚜껑을 이렇게 놨는데 제가 까치발 두고 밖을 내다보다가 살짝 그 엄지발가락 쪽을 베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는요 날카로운 거 보면 굉장히 불안해요. 바늘끝이나 유리 조각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그때 한번 애기 어릴 때 한번, 어릴 때였어요. 한번 살짝 뵀는데 여러분 사람 몸에 조금만 피가 나도요 이 고통이 말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조금 피를 흘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완전한 자신의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피 한 방울만 나와도 그렇게 아프고, 우리가 혈액 검사한다고 이 손가락 이거 살짝 따잖아요. 따끔하면서 피가 나오잖아요. 피 한 방울만 남아도 그렇게 아픈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마귀로부터 죄에서 자유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귀를 멸하는 최고의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 오면은 반드시 말씀에 부딪혀서 말씀의 빛 가운데 내가 죄인입니다를 시인해야 돼요. 네, 저도 교회 와서 제일 어려운 게요, 나보고 죄인이라는데 인정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반드시 시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시인해야만 회개하게 되고 은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뭐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로 왔기 때문에 엘리자베도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죠. 예수님 은혜로 살게 되었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피 흘린 사건과 이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나 위에 피 흘리신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담 이후에 범죄한 무서운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무서운 죄인입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요. 아멘. 자, 또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육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육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도 영으로 예배하고 또 찬양도 기도도 신앙생활도 영으로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봅니다. 제가 프리투물을 한 번 더 나눠드릴 건데 오늘 잘 듣고 심령에 여러분 노트하기 전에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에베소서는 신약성경 311쪽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 2절 3절 자기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전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교회 오게 되면 우리 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영이 살아나고 영으로 하나님을 뵙는데 원래 과거에 우리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게 사탄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를 따랐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랐어요.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기 전에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결국은 그거는 본질상 사단 마귀와 함께 진노받는 자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마귀의 마귀의 해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에요. 자, 예수님의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일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공연히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일이에요. 아멘. 내가 그 일의 당사자입니다. 아멘. 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크신 일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아멘. 사단 마귀와 멸망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아멘.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은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세상 임금이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사탄 마귀입니다. 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마귀에 대해서 제가 수요일날 강의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왜 강의를 하느냐?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다.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은 잘못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인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이 하늘나라 임금인 하늘나라에서 오신 임금이 오신 예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온 천하 영광을 가지고 누구를 시험했느냐? 우리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시험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오신 분만이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주관자, 사망 권세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영광의 하늘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 마귀가 환영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자체가 하늘나라의 임금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대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그는 보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개인의 자격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임금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은요,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너무나 충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온 인류를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자신보다 더 강력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니까 마귀는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너무나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기 때부터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를,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요, 이 하늘나라 임금이 온 곳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냐? 세상 임금을 공격하시는 하늘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오늘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 마귀 아래, 마귀의 영향 아래 세상 임금인 사망 권세자인,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주관자인 이 거짓의 아비, 이 사탄 마귀에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마귀에게 눌린 자로, 마귀에게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죄와 저주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한번 볼게요.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355쪽 히브리서 2장 14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다음에 15절도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에게 눌려서 죄와 사망 가운데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 그래서 세상은요, 진정한 평안이 없고 끊임없이 전쟁과 기근과 혼란과 사건 사고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곳에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어둠의 이 세상 임금 사망 권세자 인류를 죄로 누르고 있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고통과 저주의 근원이 뭐냐? 죄요. 그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도 인본주의가 있어요. 인본주의. 신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은 다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인간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신본주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갈수록 교회들마다 세속화돼서 인본주의 신앙이 점점
교회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하나님의 영광에, 이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은 인본주의 신앙생활이 편합니다.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도 목사님들이 괜찮아, 하나님 다 이해해서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서로 등 두드리고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성경은 두 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한 분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내 뜻대로 마음씩 아버지 뜻대로,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인본주의로 이해하면은 자꾸 마귀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그렇다면 성경을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믿어야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귀의 일을 멸하러, 우리 인류를 죄로, 멸망으로, 저주로 끊임없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완전한 전쟁, 대한민국도 지금 전쟁이 없는 게 70년이 됐지만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게 1000번 가까이 외적의 침입을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살아남은 것 자체가 이적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계속 전쟁 중이에요. 이 세상에는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누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그 아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먼저 마귀에게 그 어떻게 보면 인류는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류가 마귀에게 피해를 보기 전에 먼저 마귀의 피해를 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사탄 마귀가, 이 사탄이 감히 피조물이, 천사장 중에 하나인 루시엘 천사장이 루시퍼가 돼서 이것이 감히 유일한 전능하신 창조자, 영계와 물질계,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도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했다 이거예요. 반역자라는 의미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가 되어서 이 하나님께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인류를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마귀의 피해를 보는 게 온 인류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또 마귀에게 진 거예요. 죄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마귀의 편에 선 게 온 인류입니다. 자, 하나님도 마귀에게 도전을 받았고 인류는 마귀에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인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요 인간의 원수입니다. 같이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요 인간의 원수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시기 질투해서, 이 첫째는 하나님께는 교만으로 도전했고 인간에게는 시기 질투로 당해서 온 인류를 이 땅이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자기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형벌, 거기에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게 이 사단 마귀입니다. 자, 마귀는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습게 여길 만한 그런 어떤 지어낸 존재가 아니라 실존이에요. 마귀는 아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만큼 중차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지으실 때 명령으로,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면은 자기 하나뿐인 아들이 직접 오셔서,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부분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요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신하인 천사들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이게 다스리고 지키고 하는데, 이 인류를 구원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왕의 아들 왕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야 될 만큼 마귀를 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지신 거는 이거는 천지를 창조한 것과 천배 만배 중요한 아주 큰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인류에게 그 아들을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우리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런데 이 일이 창세기 3장 15절에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 역사의 여자의 후손은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만이 인간의 죄와 상관없는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인류를 죄로 끌고 들어가는 이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다. 아멘. 그 일을 언제 완성하셨느냐? 십자가에서 그분이 뱀이 여인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불법자, 이 사탄 마귀의 사망 권세가 박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믿는 자는 다시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이 십자가가 사실이듯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부활,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이요, 하늘의 전쟁입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 땅에 어떤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혹시 어떤 전쟁보다 더 강력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거는 특히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육탄으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왕 마귀에게 그 일을 멸하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땅에 인본주의에 취해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저희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랴, 취미생활하랴, 신앙생활에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다른 건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음식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약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육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인간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첫째, 죄에서 자유를 주지는 못합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마귀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사람이 육체를 태어나게 할 수 있지만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진실로 예수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또 못하는 게 뭐냐? 이 세상에 명예와 어떤 것으로도 못하는 게 부활에 참여케 못합니다. 부활케 하시는 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 여러분, 저는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 죄를 옮겨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만이 내 육체의 부모는 내 육체에 먹을 것, 입을 것, 옷 줄 수는 있지만 나에게 참 죄에서 자유를 주고 나를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처럼 썩지 않을 신령한 부활이 있다는 것.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베드로, 바울, 수많은 예수의 지인들은 자기 목숨을 헛된 데다 쓴 겁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성경이 진리요. 아멘. 이제는 다시는 어둠의 주관자, 거짓의 아비, 사망 세력자의 분잡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자는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 에리자베 오늘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그랬죠.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하는 이 피의 위력, 사단 마귀가 해볼 수 없는 사람은 그 보혈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이 보혈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귀는, 하나님께 도전한 마귀는 반드시 예수님이 멸하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한 인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진노의 그릇으로 창조했고 인간은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했다고 로마서에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도 이거를 왜 그러냐 할 수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회개하는 자에게, 그 아들의 피로 공로 안에 들어온 자에게 은혜 안에 살 기회를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놀랍게, 이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큰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마귀는요 반드시 어디에 가느냐? 지옥에 갑니다. 이 지옥은 실존이에요. 아멘. 성경은 1.1획도 천국보다 지옥에 대한 설명이 많은 게 성경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사는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이 땅이 바라는 게 이 땅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위해 예비된 이 지옥에 들어가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자, 마귀의 범죄하고 이제 예수님이, 마귀는 첫째, 마귀의 범죄를 오늘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마귀가 범죄한 그 첫째, 하늘에서, 이 영광의 하늘에서 천사장 루시엘이 그 밑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전에도 몇 번 얘기해서 조금 기억나시죠? 근데 그 첫째, 이 마귀의 범죄의 첫째 양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참신이 없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요, 인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스스로 계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스스로 이 유일하심을 짓밟아 보는 게 첫째 마귀의 범죄의 특징이에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우상, 나도 하나님과 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우상화, 신격화한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벌레와 같고 먼지와 같습니다. 아멘. 그런데 감히 하나님께 도전해서,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입니다. 마귀가 그 범죄를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아무도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내가 그 이름과 비기리라, 하나님의 이름 필요 없습니다, 나도 그 이름과 동등합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들어갈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 안식이 충만한 곳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하늘나라는 실제합니다. 그곳은 너무나 완전한 안식의 나라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리고 이 평안을 깨뜨리고 그 하늘나라의 이 안식을 깨뜨리는 무서운 죄를 범한 거예요. 이게 마귀의 범죄에, 죄를 짓는 자 마귀가 처음 시작한 범죄인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내려주셨죠.
십계명은 사람에게 온 게 아니에요.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 곧 하늘에서 마귀가 범죄한 것, 너희들은 이 죄를 범치 말아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아라. 하늘의 형상이나 땅의 어떤 형상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마귀에게 속았으니 너희는 다시는 속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 마귀에게 당한 걸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도록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미리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인류가 이 일을 발견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아담 이후에 인류가 마귀에게 속았다 이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자, 마귀는요, 이 마귀는 영광의 하늘에서 첫째는 하나님께 도전한 자요, 땅에서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을 파괴하려는, 이 마귀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우리끼리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미쳐버린 놈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실제예요.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실제 목적이 마귀가 인류를 죄 가운데 끌고 들어가는 일을, 이 뱀의 머리를 짓밟듯 세상 임금을 짓밟고, 오늘 마귀 권세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뜨릴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을, 다른 거는 천사를 통해서 했는데 이 일을, 마귀 일을 멸하는 거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으로 나타나실 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하면 사단 마귀에게 끌려다니던 자예요. 공중권세자 잡은 자, 어둠의 세력 잡은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빛 가운데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 사망에서 어디로 나왔냐? 생명으로 나왔다.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진리로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주님께 나왔다는 게 이게 그렇게 복이에요. 영이 살아난 사람은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확실히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요, 이제 마귀가 우리의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요, 과거에는 내가 마귀에게 끌려다녔던 죄악의 종자였는데 이제 은혜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가 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분을 따르는 마귀요,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예요. 우리 아버지의 원수이신 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전쟁터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읽고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위해서예요. 깨어서 우리가 다시는 한 번 마귀에게 끌려다녔는데 또 원수들에게 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을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은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인류가 영원히 의지하고 경배하고 섬길 분은 이 세상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전능자요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이 일을 이루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화론자 있죠. 세상 가운데 진화론이 대세입니다. 진화론자는 현대판 마귀의 종이에요. 절대 진화된 거 아닙니다. 성경은 1.1세기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뿐인 그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는 가장 큰 희생을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멘. 자, 그 다음에 진화론 자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인간은 진화된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마귀의, 그러니까 진화론 자는 그 끝이요. 죽으면 끝이다. 뭘 끝이에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죽으면 마귀를 위해서 멸망이 예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멘.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모든 만물은, 성경은 만물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누가 만드셨느냐?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유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유.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컵이 그냥 스스로 있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이거는 누군가 도자기를 잘 굽는 분이 이렇게 공장에서든 손으로든 만든 거죠. 이 펜이 스스로 있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미쳤다고 그러죠. 이 건물이 스스로 있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이 작은 건물들도 사람이 만들었다는 걸 다 아는데 집마다 지은이가 계시듯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히브리서 3장 4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오직 말씀을 그냥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아멘. 진화론자도요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과학자들이 설명하니까 그랬나 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신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나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확실히 믿는 거예요. 아멘. 이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절대 진화론이 아니다 이게. 자, 오늘 보세요.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 마귀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돼요. 분명히 알아야 신앙생활을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인이 돼요. 주님 오실 때 그냥 어떤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저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쪽에 어렸을 때 우리 하던 딱지치기나 하고 있을 사람이 있어. 그때까지 땅 따먹기 하고 딱지치기나 하고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코도 많이 흘리고 그렇죠. 신권사님 우리 어릴 때 겨울철에 남자애들은 구슬치기가 얼마나 그거 우리 형은요 구슬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장롱 있으면 이렇게 쫙 열잖아요. 한 몇 대가리 쫙 있어. 그러면 아침 시간에 저 우리 산동네에 살았는데 그 건너편에서 누구 형 구슬 팔아요. 구슬 팔아. 그래갖고 10원짜리 가져와. 그러면 형이 오늘은 10개 준다. 딱 하고서 그래서 금방 또 그래서 다시 쓴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 형이 큰 형이 아주 열받아갖고 공부는 안 하는 이 녀석아. 그래갖고 그걸 갖다 보냐 그때는 변소라고 그러지 변소에다 버린다고 막. 이거 지금 주님 오실 때 어떤 사람은 진짜 말씀대로 믿어서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약속 가운데 영광에 참여할 부활에 참여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때까지도 세상 거에 취해갖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육의 사람은 영예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신앙의 결산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산 사람은 이럴 줄 몰랐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진리예요. 이 빛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이 마귀는 스스로 살겠다는데 이 여기에 속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근데 마귀에게 속은 자가 누구냐? 하와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나도 스스로 살아보리라. 하와도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허영기가 있는 게 있어. 남자들도 허영기가 있지만 여자들도 허영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자꾸 사치 뭔가 이렇게 허영이 있어. 네. 막 자꾸 그냥 뭔가 이렇게 뭔가 허영기가 있어.
사치가 있고 그리고 시기 질투 남자들도 있지만 다 있죠. 근데 이 할머니가 스스로 살겠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범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목이 뻣뻣해갖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내 주먹 믿고 산다. 내 힘 믿고 산다. 나 돈 있지 차 있지 집 있지 니네들이나 예수 믿고 니네들이나 천국 가. 니네들이나 칼림 새끼.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박지사님도 옛날에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에이 못난 놈들 이랬을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다 믿는 사람들 보면 시시해 보이고 저 사람들이 아이고 못나도 저렇게 못났나. 여러분 인간은 절대 스스로 살 수 없다. 오직 우리는 주님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산다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임의로 살려는 죄를 갖다가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스스로 살겠다는 거는 이게 가장 죄 중에 가장 최고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콧구멍을 딱 막아버리면 끝이에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네 수명이 다 했다 부르시면 우리는 두 손 들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거 할 일이 많은데요. 그건 네 생각이야. 사람의 수명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는 임의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이 큰 은혜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 믿어라 하는 거는 너 최고의 복을 받을 길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지사님 진짜 복 받으신 분이라니까. 나는 진짜 확신이 믿어요. 아멘. 현관 열 번호 아시죠? 897.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나님은 농부다. 농부를 떠나서는 이 나무가 못 산다.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이걸 인정한 게 우리예요. 우리는 예수 공로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지만 나 위에 피 흘리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으니 더 이상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이 피의 은혜를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가 뭐냐. 이 교회가 이렇게 많고 이 성경이 이렇게 많고 요번에도 외국 갔다 오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귀한 나라냐. 이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주님 찬양하지 주님께 기도하지 예배하지 전도하지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이 큰 은혜를 끝까지 부인하고 나는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삽니다. 육체가 딱 마감되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 땅의 것 단 한 톨도 단 1분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게 영광의 나라입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대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오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떠나서는 못 살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노아 때는 뭘로 심판했느냐? 홍수 심판했죠. 그렇죠? 죄인 된 사람은요 그 방주에 들지 않은 사람은 다 물에 빠져서 노아 8식구에는 다 죽었습니다. 죄의 원흉은 누구냐? 마귀요. 하나님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이제 노아 때는 하나의 샘플이요 그림자요 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한다는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큰 역사예요. 이 우주 만물에서 이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인류를 사망에서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 그리고 모든 형벌에서 우리를 깨끗이 자유케 한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회개하고 은혜 안에서 또 아직도 복음을 못 듣고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마귀에게 눌린 자들에게 이 빛 대신 생명 대신 진리이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분을 전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이 복을 받았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느냐?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 가족을 끄집어냈듯이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이 직접 오셔서 아멘. 인류를 소돔 고모라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나도 빼지 말고 우리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 관심사가 충만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이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아들의 목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건 이 진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은 이건 엄청난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도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며 주님 영광에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주님 영광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잠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안에 또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처럼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늘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참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지혜와 권세와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예수 살아계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채찍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까지 해결해 주셨으니 온 질병은 모든 질병은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영적으로 묻고 영적으로 누르고 방해하는 것들 더 이상 얼씬되지 말고 오늘 믿음으로 전진하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 주님만 사모하며 전진하는 분들에게서 모든 원수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며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을 참 사모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